우리 이제 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한번 마음에 담듯이 시작.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믿음이 꽤 좋다고 여기는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에 빌라도 군사가 와서 목을 쳐서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 18명이 깔려 죽인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그와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은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을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하고도 내 입장에서 불의 아니라고 스스로 자우위하고 스스로 해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에서 그게 불의가 되면은 공의 앞에, 긍휼이 없는 공의 앞에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간은 잘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죄 앞에서 절대 그 진노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한번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말지만 죽은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경고했는데 다 같이 한번 집에서도 크게 또박또박 급하지 마시고 입만 하지 말고 마음에 담듯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이제 크는 것 같지만 사실 크는 것도 크지만 그건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태어나면은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가 와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어느 날 순서 없이 닥칠 내게 올 숙명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출세하고 이 땅에서 모든 면에 성공자가 되어서 웃고 다니고 즐겁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웃는 자들은 근심해라. 너 슬픔으로 네 마음을 다스려 봐라. 왜? 죄짓고 살면서 기쁨이, 죄짓고 살면서 그 웃음이 잠시 후에 내게는 엄청난 심판의 고통이 온다 하시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가 받는 성령을 받으셔서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옛날 예수님 모르고 살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반듯하게 주님과 일치인 동선을 걸으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네 육신이 마감된 후에는 끝이 없는 영혼의 때에 네 영혼의 심판은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황불,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테니 이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큰 죄는 원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죄는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죄는 피치 못합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인간의 시조는 원수인과 진화되어서 시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지으신 사람이 있어요. 원숭이는 짐승의 한 종류고 사람은 절대 짐승이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건 과학에서 말한 그건 인간의 지식의 소리고 그거는 절대로 죄인이 한 죄인의 소리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되었는데 마귀 말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고 망한 죄입니다. 그 아담의 원죄가 아담 때부터 쭉 인류에게 내려와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영혼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헤매이는 갈 길을 모르고 허덕이는 영이 죽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인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이제 보이는 것,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알게끔 타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먹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이 다 죄가 생각해요. 마귀에 지배받아서. 그래서 언제나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생에 사라진 것 그런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온갖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다 못할 수 없는 죄를 인간은 짓고서 삽니다. 혹 양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죄를 덜 지을 뿐이지 죄 안 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이 원죄와 자범죄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서 인간은 지옥불에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도를 닦아도 윤리와 도덕에 하자가 없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한다는 선한 일을 해도 이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숨길래 숨길 수 없는 이 죄 앞에 절망적인 인간이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한 생명의 응에 태어났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되냐? 출생할 때에 벌써 모친의 뱃속에서 나는 죄악으로 죄인으로서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 잉태했다. 엄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 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납니다. 애기 낳으면 응애할 때 이쁘죠. 이쁠 수 있죠, 애기니까. 그러나 그 아기가 커서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약에 부모님 못 키웠다면은 부모님은 지옥 갈 사람을 하나 더 만든 것 뿐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을까? 자식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생명 낳았다고 기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는 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출산했고 내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이렇게 인간은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절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애기 낳았다고 기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본으로는 예수 안에 와서 죄를 사함받아야 할 엄중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것이 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머니 젖을 먹고 크고 밥을 먹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디 취직했다, 어디 당선됐다, 나 대통령 됐다, 나 그래서 정말 부귀와 영광을 잡았다 할지라도 모태부터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출생한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뻑적지근하게 모든 걸 움켜쥐어 줬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에 다가올 때에 그 죽음 너머에 있을 심판 앞에 지옥불에 들을 때에 잠깐 있는 육신의 때에 쥐었던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지옥불에서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밖에 있다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훨씬 한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에게는 이 죄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너무너무 무서운 이 숙명의 결론이 목에 걸려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셨는데 이 죄인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죄인들의 보는 시야는 절대로 내세가 안 보입니다. 현세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사는 삶의 기준은 여기에 두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느냐? 이 삶이 눈을 가려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의 죄인들의 삶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조금도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와 그들의 삶을 다른 것을 확실히 말씀했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응한 자의 삶을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박또박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러고 그거를 주목하는 것은 어디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 안 믿어서 영에 죽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답니다. 이 땅것, 다 이 땅것. 이 땅것이 다인 줄 알고 여기서 즐기고 늙기고 활보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우리 큰빛 가족의 삶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방향을 놓고 사시냐 이 말입니다.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 주님의 품에 있고 사는 내용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사는 목적지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는 위치도 죄중에 머물고 사는 이유도 이 땅에다 승부를 걸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않고 산다면은 예수 믿어도 헛믿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했고 영원한 세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삶의 결론은 본인이 알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것의 매력도 어떤 자의 결론에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지옥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아우성의 탄식과 그 비통의 통곡 소리는 말로 다 못할 것이오니 우리 큰빛 가족은 일찍이 성령을 받으시고 영의 눈을 떠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 보이는 세계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에 마음 두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신령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크게 두 이렇게 좌우로 보면서 집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두 말 이어서 시작.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때에 잠깐 끝날 때에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이렇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깊이 아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다시 오실 나를 데려갈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그분이 오실 때에 나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신앙생활의 자세를 똑바로 하되 성경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학소고대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큰 소망 두고 사시는 정말 거듭난 신령한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보셨지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어떤 과학자나 어떤 철학자 같이 온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으로 덮을 텐데 내가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나실 분이 누군지 아느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동정녀 남자를 결혼 못하고서 임신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유일하게 한 분 마리아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를 결혼 못했는데도 그 자궁 속에 생명이 됐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에게 덮을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낸 것이 마리아의 태였고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기에, 그분만이 인류의 저주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이 땅에서 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고 자기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그가 30세에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고, 33세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는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희생물로 죽으면서 인간을 섬기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오늘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지옥서 살려내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믿고 죄를 단호히 끊고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정말로 죄가 무서운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당신은 죽었으면 죽었지 뭐이 말이 많고 내 삶에 하라 마라 간섭이 많으십니까 하고 자기의 가는 길에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이 막 동분서주오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기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놓으실 때에 우리 여기 있는 권 목사부터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우리 큰 가족 다 회개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재앙을 거둘 만큼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면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따도 말씀하겠지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행치 않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백가족은 주님의 섬김으로 성도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당에서 누가 큰 자냐느냐? 누가 큰 자냐? 이 땅에서 섬긴 자가 큰 자다. 누가 으뜸이 하느냐? 이 땅에서 종된 자가 으뜸이다 했어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대통령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참 부유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 카터예요. 카터. 땅콩 장수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왜 훌륭하냐고 그러냐면은 그가 대통령 하려고 유세할 때도 주일은 딱 스톱하고
교회 와서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통령 나온 사람이 주일날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할 텐데 딱 모든 스텝을 다 준비해놓고 교회 와서 애들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서도 그가 시간에 주일날 교회 와서 애들을 가르쳤다. 대통령이면요, 미국의 대통령은요, 세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용이 하나님이 맡긴 귀한 사명이니 이보다 큰 게 어디냐면서 큰 하나님의 일을 놓쳐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행사 때에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제일 감사한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참 멋있는 분이죠. 교회 와서 어깨 피우고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죽어서 지옥 갈 그런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교회 와서까지 또 세상의 힘을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 가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굴림하거나 자기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 섬기는 일에는 무릎이 멍들어 까져서 피가 날 만큼 기도하며 섬길지언정 성도 앞에서 과시하면 안 된다고 저도 분명히 마음제하고 있어요. 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한테 어느 한마디도 내가 반말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마음 자세로 성도 한 분을 업심여기거나 성도 한 분을 소홀히 대하거나 어린아이들에도 내가 어린아이들에도 한민에도 그냥 경홀히 대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집사 해본 적도 없고 야 권사야 해본 적도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랬지. 집사. 물론 말투도 내가 존칭을 안 쓰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늘 마음으로서는 한 번도 난 성도 앞에 굴림을 해보려고는 안 했어요. 물론 질서이기 때문에 리드해 가기 때문에 어떤 통치력, 통솔력, 통찰력은 가지고 있지만 한 분 한 분 앞에 절대 나는 과시 않는 것 같아요. 했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회개합니다. 교회는 주님만 높이고 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누구도 교회 와서 자기를 과시해서 안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금빛가족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을 본받아서 그는 죽으면서 영혼을 구원했다면 우린 죽을 만큼 영혼을 돌보면서 사시는 섬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셨고 예수 외에는 누구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인간에게는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대요. 또박또박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정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예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예수만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예수 외에 이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렇게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만일 구원받는 일을 용납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이게 싫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차별금지. 차별이지만 왜 불교도 유교도 마음의 특유도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해야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하느냐고 이 말씀을 없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 말씀을 사소해야지 용납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외에는 인간의 가장 저주스러운 죄,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를 해결이 안 된다 할 때에 우리 예수만이 그 죄 문제 해결자라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되고 그것이 법이 통과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겁먹어서 여러분 다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따블이 시시같이 말한다면
그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인들도 인정한다면 다 죽은 다음에 천당은 못 갈 것이고, 목에 칼이 와도 예수 외에,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어디 가나 종교는 다 같다고, 어떤 종교도 선하고 다 착하면 다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보다는 참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와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그 세례받고서 과거를 끄는 사람이란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간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늘서 났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은 삶이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옛날 예수 모를 때 살던 그 삶에서 왜 발을 못 빼느냐? 당신은 두가문에 또 성령으로 거듭난 주일이 바뀐 사실이 없어서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살던 이 발이 거기서 안 빠져서 거기서 계속 거닐고 다닐 뿐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을 내가 지금 문득 기억났어요. 동네 개가 있는데 자기는 개가 이렇게 좀 하얀 색깔인데 검은 개들이 많어. 그러니까 이제 개가 자기도 검은 개가 되고 싶어서 그때 이제 그 개 어떤 선배 개가 야 굴뚝에다 너 꼬리를 대고 있어 말하겠어. 이제 굴뚝에 꼬리 대고 있었다니 한참 동안. 근데 이제 얼마 동안 꼬리가 시커멓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이제 시커먼 꼬리가 있다고 막 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냐면은 그 다음날 비가 왔다는 거예요. 개가 피를 호흡 맞았거든요. 비 맞았는데 봤더니 시커먼 게 다 씻겨 내려간 거예요. 또 하얀 꼴이에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구습이 이게 쉽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내가 문득 기억이 나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다시 제사로 가면 또 세상 사람 되고 만다. 근본적으로 해결은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야. 내 주인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만 바뀌는 것이지 마귀의 마음을 놓고서 교회 와서 몇 마디 좋은 말만 듣고 끄덕였다고 할 때 절대로 끄덕였던 그 고개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을 때에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 다시 본색에 나오고 마는 거예요. 비 맞으면 꼬리에 있던 껌정이 다 닦아 내려가듯이 밖에 나가면 또 옛날 그 사람이 왜 드느냐?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지배를 통치를 받지 않고는 절대 악한 세계,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이끄는 세계에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에너지, 파워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만이 육신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지금 기도 못하게 막아놓고 예배 안 될 때에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터지는지를 아시고
우리 큰빛 가족은 이런 상황에 정말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천당 가는 일에 우리 다 함께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고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빛이 있는 한은 어둠은 절대로 못 들어와. 빛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오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죄를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인간이 사는 길에 천당할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떻게 살았다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당할 때까지 뛰는 거예요. 막 뛰는 천당할 때까지 이 경주하는 거예요. 뭘로? 인내로 경주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만 바라볼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죄가 참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이 말씀같이 2절 1절로 하다 봐 1절에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지 못하면은 믿음의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싹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뛰어가라. 어디만 바라보고 2절에 어디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외에는 없지요. 예수만 바라봐라. 그분도 그 앞에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단다. 너희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면 너도 그에서 바라보고서 주님의 가서 계신 우편 보좌편에 너도 앉으려고 예수만 바라보라 했다면 우리 큰빛 가족은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만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제사다간이 빌라도의 군사한테 목 베어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더 죄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살면은 똑같이 망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에 코로나의 이런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깨끗이 우리 큰빛 가족은 자기 영혼을 회개로 정결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고 마치겠어요. 에레미야서 6장을 보세요.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시작 계속.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는 거죠.
왜 그들이 제약을 얻느냐? 그 당시에 내 백성인데도 생각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거기 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합도박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옛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시작.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나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았다 가지만은 삶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알아요. 주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교회 왔다 가라고 안 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얼마나 타락했느냐고요? 교회에 왔다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한 번도 교회에 오라고 안 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믿으면 행함이 빠지면 죽은 믿음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싫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이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행치 아니하겠나고 거부합니다. 17절에 다시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라고 목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 그들은 대답하기를 듣지 않겠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파수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를 해도 그건 아니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 당할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당할 것인데? 오늘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의 이 코로나는 우연?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나라도 재앙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전 세계에 사람 사는 곳은 다 코로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기독교인들, 첫째 재앙받고, 예수 안 믿는 분이 원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 살 길은 누가 돌아와야 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능력받아서 저 모르는 영혼들을 살려낼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듯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이것은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러냐? 감히 제가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영에 대한 말씀이고 육신에 대한 말이야. 내 말이고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영에다 안 심어줘. 혼에다 심어줘. 혼에다. 그래서 사람 사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되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고 육신이 사는 법을 가리키니 정말 교회마다 참 복음이 그만큼 사라지겠다는 것을 나는 다소나마 알아요. 교회는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육이 사는 일이 아니고 육의 성공이 아니라 육의 출세가 아니라 육은 핍박받고 육은 다 뺏겼어도 영만은 하나님을 걷기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런 말을 써요. 베드로가 하면서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할 때 나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이 없어. 내게는 예수가 계셔.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그랬다는데 어떤 빙자의 말겠지만 오늘날 교인과 교회는 내게는 은과 금은 많은데 내게는 예수가 없다는 거야. 뒤집어졌다는 느낌. 교회는 정말로 교회는 이 땅의 것은 풍부 못해도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이 있을 텐데 오히려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이유가 뭐냐? 오늘 크리스찬들 전 세계에 단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회적된 믿음,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한 것을 복으로 알고 육신이 즐기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저기다가 죽으셨습니까? 제자가 저기다가 죽었습니까? 물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이 복음이 회적되어서 인본주의가 된 건 사실이지만 말씀 지키려고 목숨 내놓고 살던 초대교인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바보야, 융통이 없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융통이 없는 좀 답답한 사람처럼 보는 시대가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나가서 대충 어울리고 상황 따라서 자기의 삶이 변해져서 사는 것을 오히려 영리하고 똑똑해 봅니다. 더 이상 주님은 볼 수 없겠지요. 재앙이 왜 온 줄 알아? 너희의 생각의 결과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했고 내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부터라도 우리 큰빛 가족부터라도 주님 말씀 버리지 말고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돌아오시는 참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칠판 좀 준비해 줘볼까? 현우야. 이 회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행치 아니하고 듣기를 원치 않고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다. 우리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에 회개란 말이 나와요. 회개. 방에서 보시는, 집에서 보시는 거 잘 들으셔서 영혼의 큰 양식과 교훈되어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요. 여기는 저부터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회개인데, 하나는 고백과 자백이 있어요. 이게 크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은 일시적인 거예요. 자백은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것. 이거는 거듭나기 위한 거예요. 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거룩해지기 위함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말은 주님 앞에 이거는 이제 원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올 때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구주를 믿겠습니다 하고 과거에 아담에부터 한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단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과거에 나는 정말 죄떡입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서 이제 새로워지죠. 이런 이제 일시적인 한 번적인 고백이 있고, 두 번째 자백이 있는데, 자백은 믿음이 없어서 견딜 수 있는데도 지는 것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는, 그는 진리를 알고도 짓는 죄는, 진지죄는 속죄할 재물이 없대요. 분명히 이렇게 이걸 밀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있으면서도 안 밀어. 그냥 못 민다고 있어. 그건 안 되고,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에 믿음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죄를 싸우지 않고 받아들여. 좋아. 그렇게 해볼까? 하고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안 되고, 죄는 부지 중에 정말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 넘어졌다. 그것은 자백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이요 고백이요, 잘 이해하세요. 고백과 자백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다 회개예요. 회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인데, 고백은 일시적 중생하는 것이고 주님 믿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와서 성령 받고도 정말 믿음이 정말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지는 것은 자백으로서 계속적으로 깨끗해서 삼받는데, 이 자백하는 죄를 다시 들었습니다. 충분히 싸움 이길만 해.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데 안 싸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죄는 속죄할 재물이 없대요. 그건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나 좋아? 다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허다지 다 하고 또 회개하고, 그거 해볼만 하겠네? No!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는 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느냐? 악은 모양 너 버려! 근데 왜 안 버린 거야? 왜 피 흘리기까지 왜 안 싸웠어? 주님이 아무리 마음이 너그럽다고 할지라도 이미 속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인데 본인이 기도 안 하고 죄를 받아들여서 1차, 2차, 3차, 5차, 10차 더 큰 것, 더 재밌는 것, 죄를 네가 구상하고 연구하고 네가 계획했다면 너는 구원의 길에서 이미 탈선이다. 너는 속죄할 재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넘어져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정말 통해 한다면은 넌 자백해라. 그럼 너를 불의해서 너를 깨끗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이 자백에 걸렸다면은 빨리 고백해서 구원받은 길 할지라도, 자백에서 빠졌다면은 자백돼서 남아있는 죄라도 우리는 지옥 가는 죄니 빨리 자백하고 영혼을 깨끗이 주님 맞이할 신부 영혼으로 자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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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는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음행과 음란으로 꽉 찼지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치 말래요. 근데 지금 한국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별짓 다 해요. 전 세계를 보세요. 음란한 것은 파도칩니다. 지금 어떻게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있는데도 둘이 마음만 맞으면 뭐든지 하고도 그게 죄가 아니야? 응? 어떻게 그게 가늠죄가 아니냐고요? 응? 뻔히 집이 있고 자식과 부부인데도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죄가 아니야? 서로가 마음만 맞으면? 이런 나라와 이런 세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 말을 버렸고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더라. 재앙이 온다. 네 생각의 결과다. 28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랬어요. 다시 내 법주가 너들이 간음을 안 했어도, 여자 보고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너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음욕 품었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즐기고 다녀? 이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를 보세요. 음행이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이 음행이 죄가 첫 번째 죄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음행죄에 더 깊이 빠져. 왜? 돈 있으면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없이 돈 있어 보세요. 예수가 충만하고 돈 있으면 좋죠. 주위에 살고. 그러나 돈 많고 예수 없으면 첫 번째가 지는 죄가 남자든 여자든 음행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간다는 거. 왜? 내 말을 버렸고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저 재앙은 너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 얼마나 교인들끼리 말이 많은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치 말래요. 이건 비판하면 주님께 비판받는데요. 2절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했습니까? 반드시 심판 때 너도 나한테 또 비판받고 나한테는 헤아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린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옳으니 그러니 헤아리지도 말고 남에게 축복만 할지언정 나는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요. 남에 대해 헤아리지도 말어. 심판 때 다 그것이 네가 무슨 무익한 말 했어도 심판 때 네 무익한 말이 다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3절에 또박또박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네 눈에 있는 들불을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느냐. 이게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뭐라고 했습니다. 이 뭐라고 말한 사람은 그 눈에 티가 있다면은 뭐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그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그러면 이 티에 있는 사람이 문제요? 이 들보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정말로 한국교회 말 많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콩이면 콩이지, 팥이면 팥이 전부 다 뒤에서 축복하고 그에게 인정하고 그에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 잘못됐고 김장로고 권권사고 박장로고 뭐 이장로고 이집사고 뭐 전부 다 뭔가 다 잘못이다고 서로 비판합니다. 너 눈에 들보 있는 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러고도 주님 앞에 간다고서 예배 보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4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너 비판하고 있지, 헤아리지. 응? 누구를 봐도 항상 나쁘다 그러고 저 인간 자기 문제라고 하지. 너는 네 속에 들보가 있는 인간이야. 그러고도 네가 천당한다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왜 티를 빼라고 그러냐? 성경은 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사람 만나면 비판하거나 헌담하거나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좋은 장점 보시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성경의 법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세 새끼들아.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할 수 없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 그리고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라 해라. 전 세계에는 음란이 꽉 차들어갑니다. 지금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누구 하나 좋게 말 못합니다. 서로가 나쁘대 서로가 정적이 바쁩니다. 이렇게 들보를 끼고 티를 보는 이런 교회의 현실에 주님 볼 때에 재앙이 올 만큼 왔다고 난 봐요. 여기에서 우리는 목사부터라도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돌아와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은 몰라. 물론 죄 짓고 살지만은 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건져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들이 먼저 법을 버렸어. 말 안 들어. 설교에도 육신의 삶의 형통이 복이고 육신이 복받으면 축복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도 관계없어. 육신만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대통령님은 뭘 거예요? 장관 되면 뭘 거고 당선돼서 국회의원? 판사 됐어? 그래서 웃고 다녀? 힘주고 다녀? 너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갈 영혼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람의 기준점이 보이는 것으로만 봐. 아니야. 보이는 것은 비참한 거야. 잠시 끝나. 영원한 세계 때에 당신 지옥 가면은 끝이에요. 우린 지옥불에 가지 말고 영원의 때에 영원한 천당 가려면 교회 안에는 우리부터 형제부터 사랑하시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우린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는
이 시대에 이 재앙을 해볼 수가 없어요. 백신 누구 마음대로. 백신으로 코로나 못 잡아요, 여러분. 더 악성이 생겨 또 나와. 이제는 살 길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영으로 돌아와서 육에서 영으로 돌아오고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이 세계는 이렇게 굴러가다가 견디는 사람은 그나마 지옥 천당 가고 못 견디는 사람은 밑에 타락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앞으로 더 강한 게 또 나온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잠잠케 할 분은 백신도 천신도 아니야. 기독교인이 전 세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그분의 분노하심은 이방인이 아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분은 지금 왜? 그분의 법을 떠났고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큰배 가지고 잘 들으세요. 조금 시간 오래 썼지만은 목사님은 애가 타서 그래요. 애가 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자꾸 말하신다고요? 난 밤에 말할 수뿐이 없어요. 나부터 볼 때에 성경대로 못 살고 있는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성경을 떠나 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당신은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야. 외식하는 사람이야. 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당가? 화 이 땅에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까지들 남의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삼삼오 앉으면 남을 향하여 비판하는 소리 하고 흉보를 말하고 언제까지 그러시다가 지옥 가실랍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마귀한테 속아서 남 비판하고 남 헌담하고 남 헤아리다가니 자기도 구원 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쏘가 살다가 죽었더니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참 실수를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 여기는 목사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오늘 목사님이 시간을 10분 더 썼어요. 더 쓴 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 큰빛 가족 정말이요, 주님 앞에 바르게 사세요. 내가 오늘 죽든 주님이 오시든 그분 못 비면은 지옥불이야. 지옥불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18명,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네. 너 성도 2명 같이 너도 회개 안 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들만 죄 있다고 하지 마. 너도 회개하면 똑같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죄 많다고 너도 똑같아. 너도 회개 안 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깨끗하게끔 오늘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하는 정말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깨끗한 영혼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진실로 기도하고, 집에 계신 분들도 자세를 반드시 하세요.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건성건성 대하지 마세요. 그분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빌라도 군대한테 제사다간이 목베어 죽을 때에 그들이 더 죄가 많아 그런 거냐? 아니다. 너희도요, 두 사람은 믿음 좋다는 사람이 온 거예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깔려준 18명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졌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살펴보고, 나는 이렇고 너는 불의하다고 남 비판하고 정죄했다면은 나는 외식하는 자인데, 외식하는 사람은 화를 당하고 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가 무서울 만큼 회개하여 깨끗한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은 진실한 회개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길을 정지시킬 방법은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했다면은 이제 자백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다시 한번 준비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합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